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두 가지 없는 마음, 두 가지 마음 시리즈죠. 두 가지 없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위해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건물 단어를 딱 들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 근데 대부분 교회 건물들이 지붕이 세모난 지붕이고 건물이 네모난 건물로 된 교회의 모습을, 교회 건물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참 시골로 갔어요. 주변에 막 초가집도 있고 그럴 때였거든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언덕 위에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보니까 이 동네하고 안 어울려요, 잘. 그래서 어린 마음에 조금 동네하고 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지으지. 왜 이렇게 뾰족한 세모난 지붕에 네모난 건물로 교회를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의문이 조지아에 와서 좀 풀리게 됐어요. 여기 살아봐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다 세모난 지붕에 네모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건물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들이 대부분 100년이나 한 200년 정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그때 파송 받으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을 때 무슨 교회 건물을 보고 따라 지었겠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우리 지금 조지아에 있던 많은 이 교회 건물들, 이 모양처럼 교회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질문이, 그렇다면 100년 전, 200년 전에 이 조지아에 살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왜 교회 건물을 굳이 세모난 지붕에 네모난 교회 건물로 만들었을까? 정확한 것은 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신학자들에게 물어봐야겠죠. 교회 건축을 전공하는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빌립보 2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건물이 지붕은 세모가 되고 건물은 네모가 된 이런 오늘날의 교회의 대부분의 건물의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전반부에는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영광송이라고 하죠. 덕설러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에 대한 노래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순종하시며 낮추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오히려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근데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모든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또 높이셔가지고 서로 함께 높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이죠. 삼위일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물리적인 논리로 풀어내면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것이 신비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 분이 완벽하게 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의미론상으로 그냥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 부부가 서로 둘인데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분명히 각자 세 개의 다른 존재인데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100% 이 땅 가운데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 그래서 솔직히 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그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단순하게지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죠. 세 변이 서로 맞닿아 있는데 하나의 존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교회의 지붕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교회 건물은 네모난 건물로 만들었을까? 공간 활용상 네모가 편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각자 서로 다른 생각도 다르고 지나온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른 각각 다른 성도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네모난 교회 건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있게 서로를 높여주시는 그 모습처럼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여주시는 것처럼 목사는 장로님을 섬겨주고 장로는 성도들을 섬겨주고 성도는 교육자들을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비전이요, 이것이 곧 우리 화평장로교회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모습을 넋을러지 영광성으로 찬양한 다음에 곧바로 권면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다시 한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에 받았던 구원을 빼앗기고 또 다시 얻어내는, 이뤄내는 구원인가? 그런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부모가 자녀를 한번 낳으면 그 자녀를 흠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work out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work out. 예, 짐에 가갖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운동. 이미 체력이 있어요. 근데 그 체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뜻은 없는 구원을 니들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견고히 만들라.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에 가서 운동할 때는 뭐 트레이드밀을 걷거나 뭐 무거운 거 이렇게 좀 근육에 맞게 운동하면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견고히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요즘 뉴스 보니까 이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이 기사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야, 참 독재자라도 너무 심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자기 간부들이겠죠. 어떤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새파란, 저도 아주 젊지만 저보다 훨씬 젊은 30대 지도자가 앞에 거드름을 다 이렇게 피우면서 막 하는데 주변에 자기보다 2배 혹은 3배 정도 나이가 더 될 것 같은 그 연로한 간부들이 막 서서서서 기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복종하고 있죠. 그것도 항상 복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왜요? 숙청당할까 봐. 뭐 기관총, 뭐 화염방사기로 막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견고히 하면서 단련시켜 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야, 내가 받은 구원을 뺏기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뺏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막 복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과 떨림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곰곰이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저 사람을 구원한 것도 이해 안 가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해가 안 간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요. 표현이 지금 복종, 떨림, 살벌한 단어가 좀 사용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살아가는 그날까지 견고히 하되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구원을 이뤄가야 할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을 견고히 해야 15절 말씀 연결시켜보죠.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단련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된다고요? 그냥 자녀? 흠 없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흠 없는 자녀로 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볼 때 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흠 없는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습을 함께 교제하면서 경험해 보고 싶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저의 새로워진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양육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소망과 사명의 갈등 가운데 내가 소망을 따라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게 좋지만 나의 사명을 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죠.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사명과 소망이 녹아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무슨 호의호식을 누렸겠어요? 자녀도 없는 사도 바울이 무슨 기쁨을 얻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해라, 나와 같이 기뻐해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견고히 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 가운데 거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부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모습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살아가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 품은 마음,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 성육신의 겸손과 십자가의 순종, 그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면서 사람 볼 때 흠없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수준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영적인 성숙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살아갈 때 거꾸로 겸손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두 가지 없애버려야 할 마음, 두
두 가지 없는 마음이라 제목을 정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없애야 할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만큼은, 이 마음만큼은 꼭 없애버려야 할 두 가지의 마음.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잃을 수 없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두 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가지의 마음은 원망의 마음과 시비의 마음입니다. 먼저 원망의 마음을 없애야 돼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투덜거리다, 푸념을 늘어놓다,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돌아서서 또 하고, 돌아서서 또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수요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 직후에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요,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노래는커녕 감격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위시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아 있어서 이제는 정말 진퇴양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해 보니까 그 홍해가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물을 갈라가지고 그 땅을 말리우면 그게 말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기적이지요. 그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격의 마음을 품었겠어요. 이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해서 뭐 이구동성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입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딱 3일 길을 지나와서 마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슬금슬금 원망이 일어났더니 분명히 물은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원망이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다행히 지도자 모세가 백성의 원망에 함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불평과 더불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리에서
같이 원망하게 되면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망에 종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4장 말씀에 나가면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빌립보에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들이 참 주옥같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를 막 원망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자 모세가 하나님부터 지시를 받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 우물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이. 그랬더니 세상에 물이 달아져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시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했다. 지금 원망의 테스트를 한번 하나님께서 해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준 다음에 해결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말씀을 주세요. 뭐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물이 없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물을 주시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도 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의 마음을 내가 이제부터 치료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이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만으로 다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원망의 재료들에 응답하셔서 채우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벌하시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세요? 원망치 않는, 불평치 않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들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사람들을 지적하고 할 때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이 엄지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 그럼 그 조상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손가락을요 이제는 접어서 기도의 손가락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마음, 원망의 마음. 처음에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살아가,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살아가 라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소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직장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 우리가 억지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시비하는 마음이에요. 시비하는 마음. 시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 시기가 디알로기스모스, 이 디알로기스모스가 이 영어의 이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생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알로그 하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다이알로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는 게 다이알로그잖아요. 다이아, 두 사람이 함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의 뜻에 어떤 때는 변론이라고 하는, 또 함께 논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함께 사용되다가 이게 나아가게 되면 다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시기가 되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품어야 하겠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단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어가면 되는데, 함께 대화하고 나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럼 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나 몰랐는데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히려 대화하고 친해져가지고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는요 다툼거리를 찾아요. 그게 시비 아닙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다툼거리를 찾는 것이에요. 꼬투리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관계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그 관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아니 그냥 편하게 농담해야 되는데 그 농담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지금 웃겨야 되는 거야? 아니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생각하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말실수하면 그게 또 화가 되고. 시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딱 펌프해도 주변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시비의 마음을 좀 없애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 원망의 마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때는 참 저의 모습,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에 불평하고 혼나고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원망했다가 혼나고 다시 회복되었다가, 어떤 때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이게 내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이구나 싶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다가 두고요.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모습이 있네, 이건 또 뭐야 싶은 참 놀라운 모습을 갖게 돼요. 보게 돼요. 여러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돌 때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요, 아니 우리에게 장비도 없이 싸움의 도구도 없이 그냥 도르라고 해? 그것도 한 날 6날 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동일하게 도르라고 해? 라고 하면 불평의 이 전염이 얼마나 사방으로 번졌겠어요. 수근수근 되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후손들이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아가는데 어느 한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라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분오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돌았다는 그 자체가 먼저 기적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환경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시비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아니고요. 한국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독교인 교사들이 만든 참 건실한 단체예요. 이 좋은 교사 운동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미국에도 그런 일들을 하죠.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에서 그 국기 개양대 앞에서 함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운동들이에요. 참 너무너무 멋있는 홀리 웨이브입니다, 정말. 이러한 비슷한 운동들을 이 기독교사 운동들이 함께 펼쳐가면서 한국에는 이 점심 시간이 좀 길거든요. 아이들 학교 수업 시간 가운데. 그래서 점심을 조금 일찍 먹으면 한 2, 30분 정도는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들끼리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초중고학교 교사들이 좀 아이들을 마음에 맞는 학생들하고 함께 해서 그 일들을 이제 해서 공립학교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났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교회 다니는 애들만 너무 특혜를 준다라고 해갖고 그 일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잘 모이던 그 모임들이 모임마다 이렇게 좀 잘 안 모이게 되고, 특별히 안 믿는 교장 선생님이, 공립학교는 이렇게 좀 시간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다 오게 되면 그 일을 딱 걸고 들어가갖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좋은 교사 운동에서 이것이 과연 교육부의 진정한 뜻인가 라고 해서 진정서를 내고 교육부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억지로 막 가기 싫은 애들 막 동원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면 그건 안 되지만,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길 원하는 그 학생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게 공문으로 각 중고등학교에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안 믿는 교장 선생님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다. 전에 그것을 반대했던 공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허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 교사, 기독교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새로운 나온 공문에는 분명히 허락했는데 왜 옛날 것을 들고 안 된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기독교사와 안 믿는 교장들 간에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요. 그럴 때 이 좋은 교사 운동이 지침으로 기독교사들에게 내려준 그 지침서 중에 한 가지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은 내가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더라도 싸움 닭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으로 아이를 도울 유일한 방법은 아니니까요. 울부짖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것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싸웠겠죠. 지킨다는 의도로. 근데 싸움이 길어지고 장기해지고 집요해지니까 이게 지금 뭐를 위해서 싸우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몇몇 선생님 중에서는 싸움 닭이 된 거예요. 닭이. 여러분, 싸움 닭 아시죠? 어떤 경우든지 그냥 벼슬 탁 세우고 그냥 쳐들어가면 봐라, 이런 사나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싸움에 휘말리고 분쟁에 휘말려가서 시비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잡게 되면요, 그것은 그 개인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풀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 따기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며 알을 쏨풍쏨풍 낳는 암탉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비의 마음, 다른 사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원망의 마음과 시비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시인이 되지 맙시다.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겸손히로 살아갑시다. 우리 정순희 집사님도 계시는데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서로를 넓혀주시고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이뤄가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교회로 당당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머리로 서로 연약하고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높여주는 건물로 함께 살아가는 세모와 네모가 함께 만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스며들 때요,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탈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다시 그럴 수도 있지. pass. 왜 제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됐냐면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그 때였는데 청년들과 함께 그 국립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세코야 파크라고 굉장히 멋있는 데서 잘 그 여행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길을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앞차가 자꾸 이렇게 삐그덕 거리고 위험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해서 세워라, 바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점검했는데 별 바퀴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쭉 세워진 표지판을 이렇게 쭉 보니까 Do not pass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마음 가운데 왜 이런 표시가 있지? 우리가 오지 말아야 할 길로 왔나? 진입 금지인 줄 알고. 근데 거기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목사님 여기 Do not pass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지 말아야 할 길로 와갖고 지금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하고 좀 막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긴장 모드가 쫙 됐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옆으로 차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Do not pass라고 하는데 저 차는 뭐야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차가 한번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게 진입 금지가 아니라 추월 금지구나. Do not pass.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면서 그때 청년들하고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참 이 미국의 영어 못함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Do not pas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우리를 추월해 가잖아요. Do not pass. 다 그럴 수도 있지. pass. 통과시켜 주세요. 렛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연습해야 될 것이고
워크아웃 단련시켜 가야 할 것이에요. 처음에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 그럴 수도 있지. 패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털어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